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우리 36절에서 5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6절에서 55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야곱은 화를 내며 라반에게 따졌다. 야곱이 라반에게 물었다. 저의 허물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불길처럼 달려들어서 저를 따라오신 것입니까? 장인어른께서 저의 물건을 다 뒤져보셨는데 장인어른의 물건을 하나라도 찾으셨습니까? 장인어른의 친족과 저의 친족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내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장인어른과 저 사이에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이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무려 20해를 장인어른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동안 장인어른의 양떼와 염소떼가 한 번도 낙태한 일이 없고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에서 순양 한 마리도 잡아다가 먹은 일이 없습니다. 들짐승에게 찢긴 놈은 제가 장인어른께 가져가지 않고 제 것으로 그것을 보충하여 드렸습니다. 낮에 도적을 맞든지 밤에 도적을 맞든지 하면 장인어른께서는 저더러 그것을 물어내라고 하셨습니다.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것, 이것이 바로 저의 형편이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의 집에서 20해를 한결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두 따님을 저의 처로 삼느라고 10년 하고도 4년을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렸고 지난 엿새 동안은 장인어른의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께서는 저에게 주셔야 할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셨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시며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으면 장인어른께서는 저를 틀림없이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겪은 고난과 제가 한 수고를 몸소 살피시고 어젯밤에 장인어른을 꾸짖으셨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였다. 이 여자들은 나의 딸이요, 이 아이들은 다 나의 손자 손녀요. 이 가축대도 다 내 것일세. 자네 눈앞에 있는 것이 모두 내 것이 아닌가? 그러나 여기 있는 나의 딸들과 그들이 낳은 나의 손자 손녀를 이제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이리 와서 자네와 나 사이에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이 우리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하세. 그래서 야곱이 돌을 가져와서 그곳으로 기둥을 세우고 또 친족들에게도 돌을 모으게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와서 돌무더기를 만들고 그 돌무더기 옆에서 잔치를 벌이고 함께 먹었다. 라반은 그 돌무더기를 여갈사하두다라고 하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하였다. 라반이 말하였다. 이 돌무더기가 오늘 자네와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거일세. 갈레시란 이름은 바로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 돌무더기를 달리 미스바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라반이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자네와 나를 감시하시기 바라네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자네가 나의 딸들을 박대하거나 나의 딸들을 두고서 달리 아내들을 얻으면 자네와 나 사이에는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네와 나 사이에 증인으로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게. 라반은 야곱에게 또 다짐하였다. 이 돌무더기를 보게, 그리고 내가 자네와 나 사이에다 세운 이 돌기둥을 보게. 이 돌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돌기둥이 증거가 될 것이네. 내가 이 돌무더기를 넘어 자네 쪽으로 가서 자네를 치지 않을 것이니 자네도 또한 이 돌무더기와 이 돌기둥을 넘어 내가 있는 쪽으로 와서 나를 치지 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판가름하여 주시기를 바라네. 그러자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다. 야곱은 거기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친족들을 식탁에 초대하였다. 그들은 산에서 제사 음식을 함께 먹고 거기에서 그날 밤을 보냈다. 라반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 손자 손녀들과 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길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갔다. 아멘.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경으로 기억이 됩니다. 친구들과 학교 운동장에서 열심히 축구를 하다가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시비가 붙어서 막 다툼을 하고 있는데, 평소 같았으면 주눅 들어서 친구들 앞에 큰 소리 낼 일이 없고 또 낼 엄두도 나지 않는 제 성격상 늘 당하고만 있었는데, 그날은 웬일입니까? 막 친구들 앞에 소리를 지르고 한번 붙어보자 라는 심정으로 막 달려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마침 그때 저를 찾으러 아버지가 딱 뒤에 서 계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자신을 괴롭히고 힘센 친구들 앞에서 늘 주눅 들어 있고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가,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을 못 살게 우는 친구에게 너 까불면 내가 이제 가만 안 있어. 여러분,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뀐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런 장면들은 혹시 여러분들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뒤에 든든한 분이 버티고 서 있는 것이죠. 오늘 야곱의 모습이 꼭 그런 것 같습니다. 36절에 야곱은 자신을 추격하여 온 장인 라반이 자신의 집 수호 신상들을 훔쳤다고 몰아붙이고 온 가족들의 장막을 뒤져도 결국 찾지 못하자 드디어 묻어두고 있었던 지나간 세월의 울분을 토해냅니다. 여기서 야곱이 화를 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불같이 진노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장인어른 왜 그러시냐, 그 정도의 말이 아니고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또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 자신의 것을 빼앗을지 모르는 라반을 향해 정말 이번에는 안 당하리라는 굳은 결심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야곱은 장인 라반의 집안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을 했고 모든 도리를 다했는데, 자신과 가족에게 돌아온 것은 라반의 아들들의 시기와 그 아들들의 말만 듣고 이제 싸늘하게 대우하는 장인 라반의 태도에 대해 단호하게 할 말을 해야겠다는 그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6절 이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면 두 단어로 짧게 마치 속사포처럼 라반 장인을 향해 쏘아붙이는 장면입니다. 저의 허물이 무엇입니까? 라는 말로 시작해서 숨 쉬지 않고 한번 진짜로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보시라고. 38절 이하에 보면 야곱은 장인 어른의 재산에 손끝만치도 손해를 끼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여 취한 것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분명히 밝힙니다. 고대 근동의 관례상 주인의 양떼를 치는 목자들은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던 수양 한 마리조차도 자신은 먹지 않았다고 강변합니다. 당시 이 수양은 암양과 다르게 새끼를 낳고 젖을 생산하는 것 외에도 고기와 정말 피까지 다 제공하는 암양과는 달리 제사 드릴 때나 손님을 대접할 때와 같이 그 필요할 때는 목자가 언제든지 잡을 수 있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신의 삼촌의 양을 치면서 한 마리의 양도 잡아먹지 않았다고 말하죠. 이 이야기를 하는 야곱의 모습, 정말 지독한 장인을 만나서 그 삶이 얼마나 치열했을까라는 그 삶에 지나온 삶의 그 고달픔을 정말 쏟아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목자가 양을 치다
사고로 죽은 것에 대해서는 변상을 요구하지 않는 이 고대 근동지방의 관례를 라반이 전혀 따르지 않고 들짐승에게 죽은 가축까지도 야곱에게 변상하도록 요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라반의 그 야박함을 넘어 강팍함을 폭로합니다. 악덕 기업주도 이런 악덕 기업주가 없다는 것을 지금 야곱이 폭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라반은 자신의 사위이자 조카인 야곱에게 주인과 종 사이에서 지켜주어야 하는 그 기본적인 책임조차도 무시했던 것입니다. 말이 사위지 사실은 노예로 산 것입니다. 라반이 얼마나 인색하고 지독하게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야곱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는지를 고발합니다. 40절 이하에서는 자신이 지난 20년 동안 라반의 가축을 돌보기 위해 얼마나 고난 삶을 살아왔는지를 말하고 있죠. 40절 말씀에 보니까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것. 여기 표현이 이 히브리어를 참 그대로 이 뉘앙스를 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낮에는 더위에 시달렸다는데 이건 그야말로 우리 보통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내가 더위 먹었다고. 이건 먹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더위를 내가 먹고 추위를 먹으면서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아시냐고. 그러면서 장인어른은 야곱인 자신에게 이런 대우를 하면 안 된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10번이나 자신의 정당한 품삯을 바꿔치기 해서 속이려고 했던 것을 라반에게 확인시킵니다. 드디어 41절까지 하란에서 보낸 야곱의 삶에 얼마나 뼛속깊이 한이 서려 있는지를 다 쏟아 놓습니다. 야곱이 이제 무엇을 믿고 이토록 담대하게 큰 소리를 치는 겁니까? 전에는 자신의 모든 것이 라반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고양이 앞에 쥐새끼처럼 꼼짝 못하고 그가 시키는 대로 해왔습니다. 라반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아내와 아이들을 다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너무 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이 라반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더 큰 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안 것이죠. 야곱에게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 사실을 누가 확인해 주죠? 사실 라반이 자기 입으로 확인해 주었던 겁니다. 야곱에게. 꿈으로 라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라반이 구차한 변명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았는지 그 꿈 이야기를 라반이 자기 입으로 얘기하죠. 야곱은 베델에서 꿈으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을 또 한번 확인하고 바라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라헬이 깔고 앉은 라반의 드라빔이 가정 수호 신상이 툭 하고 떨어지기라도 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야곱의 모든 말들이 힘을 잃고 무가치한 말들이 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위험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가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 자초지종도 모르고 있는 야곱의 분노는 한편으로는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라헬의 무모하고 불신앙에 대한 모든 책임은 야곱이 져야만 했습니다. 야곱이 잘나서 떳떳한 게 아닙니다. 드라빔을 훔쳐온 곳이 들통나면 야곱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려주시지 않으면 당장에 박살이 날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기다려주셔서 의롭게 사는 것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공의로움으로 사람들을 일일이 다 행한 대로 심판했다면 인류는 벌써 멸망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참 모두 무법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 무법이 곧 불법이라고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법이 없다, 무법,
나는 법 없이도 산다고 말하지만 그 무법은 정말 법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언제나 자기 자신이 곧 기준이 되고 법이 되어 사는 인생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과 의지가 곧 자신의 의가 되고 기준이 되어 살 때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삶은 결국 사망에 이르고 만다고 말씀하십니다. 무법한 인생의 그 불의함과 죄악을 하나님이 덮어주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바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고향으로 다시 쫓기듯 도망치며 결국 라반에게 그 꼬리를 잡혔지만 여기서 지금 확인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든 허물을 가리워주시는 그 은혜를 덧입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야곱을 죽이겠다고 7일을 추적한 라반은 꿈을 통해 강권적인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주춤합니다. 그리고 31장 42절에 야곱이 놀라운 믿음을 선포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기업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셨기에 주어진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게 바꿔 말하면 이것은 야곱이 정말 열심히 살아서 얻은 대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입니다. 야곱이 드디어 자신이 잘나서 은혜 받을 만하니까 오늘 이 정도 일구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몸소 자신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살피신 은혜의 결과라고 라반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장인 라반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입 다물라고 하신 그 라반의 멋쩍은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장인 어른을 꾸짖으신 것이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거 며칠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야곱의 태도입니다. 장인어른을 지금 꾸짖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라반은 여기서 내가 더 밀리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야곱의 모든 소유가 사실은 자신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딸들도 손자 손녀도 그리고 야곱이 얻은 그 모든 재산도 라반의 집안에서부터 불린 것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라반은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극명하게 갈라서는 거예요. 자신이 모두 일군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을 영원히 자신이 지키고 가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라반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악착같이 자신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라반은 전형적인 세상의 방식대로 야곱과 타협을 제안합니다.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드라빔이 단순히 가문의 수호 신상이기도 했지만 그것이 족장의 권위를 상징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가문의 모든 소유를 보증하는 인감도장 같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드라빔을 이 야곱 일행이 가져간 것이 심증적으로는 분명한데 물증을 찾을 수가 없으니 이 라반이 속이 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가문의 땅과 소유의 모든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사전에 그 모든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라반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보증으로 돌무더기를 세우고 그것을 증거 삼아 서로 간에 이후의 모든 소유권에 대한 분쟁 아예 그냥 그 씨앗을 다 잘라버리고 깨끗이 정리하자는 것입니다. 이 증거로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도망치는 도망자가 아니라 이제 정말 합법적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과 존귀함을 붙드니까 선포하니까 하나님도 자신의 삶을 지켜주시는 놀라운 그 의의 믿음의 경험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자기의 축복을 제 힘으로 받으려다가 사고를 치고 도망친 야곱입니다. 그러나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떠나라고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라반이 두려워서 몰래 도망친 야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라반의 위협을 막아주시고 라반 자신의 입으로 야곱을 도망자에서 스스로 떠나는 자로 선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야곱을 높이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라반이 자신의 딸들에게 야곱이 박대하거나 다른 아내를 얻어서 괄시받을까 봐 이 증거의 돌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이걸 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라반 입장에서는 자신이 야곱에게 한 일에 대해서 자신의 딸들이 보복당할까 봐 정말 안절부절 못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좋게 말해서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그 존귀함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 그의 자녀들의 존귀함을 지키시고 높여주신다는 이 약속을 이 말씀 가운데 붙들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야곱과 라반 사이에 세운 증거의 돌이 갖는 의미입니다. 야곱에게 이 증거의 돌이 갖는 의미는 또 무엇입니까? 이제 다시는 라반의 종으로, 노예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확증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그냥 여차하면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을 그리워하고 노예였지만 그래도 입을 거 먹을 거 걱정 안 했던 그때가 좋았다라는 그 말 입 밖에도 내지 말게 하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홍해를 건너므로 확인했듯이 이제 살아도 광야에서 죽어도 광야에서 하나님이 가라 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야 하는 것처럼 야곱이 되돌아갈 수 없는 땅을 건너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증거의 돌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증거의 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것임을 날마다 확인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자들임을 보여주는 그 증거의 돌이 바로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어정쩡하게 양다리 걸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분명히 속한 자로, 아니 사실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로, 우리가 세례를 받은 자요, 우리를 두신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후회 없이 후퇴 없이 남김없이 우리의 삶을 주를 위해 사는 자로 이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다가 아침에 새벽에 이 찬양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것이 야곱의 새로운 믿음의 인생의 후반전을 달려가는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오늘 우리 아침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일한 은혜로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붙드시고 지키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우리의 선자리에서 세상의 그 많은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높이시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그 삶들로 우리를 붙드시고 세우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오늘 목요일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또한 그리스도께 속한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아름답게 더 세워져 가며 가정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그 복된 삶이 늘 회복될 수 있도록,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